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한 번 더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 아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 별로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은 목소리 같은데 그 교회에서 그 영상 하나 땄는데요. 한번 크리스마스 성탄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12월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DJ가 지난주에 듣는데 12월은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12월을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대와 설레임이 있고 또 성탄 연말이 겹쳐서 괜히 이제 들뜨는 그런 달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염려도 되죠. 내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진로, 진학, 진급, 취업, 또 결혼, 또 나이가 드신 청년들은 올 한 해를 또 넘기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고 저는 그 청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서 내가 잘 보냈다 자랑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활동도 하고 뭐 새벽송도 들고 했지만 어느 모임에 또 어느 그룹에 가서 참 잘 보냈다 그런 만남을 계획하고 또 누구에게 카드를 쓰고 또 어떤 선물을 받고 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가 그렇게 들뜬 마음에 아마 성탄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죠? 크라이스트 미사, 예수님을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자체가 신앙 고백적인 언어예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좋은 의미죠. 여러분 금년 여름에 금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가을에 맞이하는 이 시간에 남은 이 12월 한 달도 아직 안 남았던 이 남은 이 기간에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또 그 시간들을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영상 참 좋아요. 아기 예수의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면 누구도 메시아가 아기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왕으로 올 줄 알았죠. 백마탄 기사로 이 땅의 승리의 구세주로 올 줄 알았지, 아기로 그렇게 작고 힘없는 그런 수동적인 아기로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죠. 근데 그 작고 연약한 그 아기 안에 온 인류의 생명과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 또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로와 또 삶의 일들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날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아기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번 달은 예수님과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주보를 혹시 받으셨나요? 주보 안에 이렇게 그 분홍색 종이가 있는데, 내년에 저희 교회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화가 많았는데 제 예상에는 내년엔 변화가 더 많을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나가실 것 같아요.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인데, 내년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내년의 주제 말씀이 시편 119편 18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못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보는 거랑 우리가 보는 게 다른데,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과 차세대, 청년 차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관심과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전 교인 다 성경을 한번 읽자 이렇게 시작해서 일단 재직들, 임직자들, 청년부들은 리더들 중심으로 일단 이름을 다 쓸 거예요. 뒤에 이제 이름을 다 써놓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아마 표를 내가 어디까지 읽었다고 표를 할 거예요. 아마 안 읽고는 못 견딜 거예요. 청년들도 여러분들 많이 거기 이름이 올라서요. 성경을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계시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내년에 무조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번 읽지 말고 3독, 5독, 10독 이렇게 좀 읽을 거면 좀 많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성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홀수째 달 첫 번째 주 1, 3, 5, 7, 9, 11월 이때는 성찬, 청년들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예배를 집례하니까 성찬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성찬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선교헌금 작정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비전 트립 가는 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에 선교헌금을 하고, 내년에 특별히 이 예배가 열린 예배로 보완이 돼요. 그래서 우리 334 젊은 부부들이 같이 올 거예요. 더 뜨겁고 역동적이고 활동도 활발하고 찬양팀도 더 많이 보강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교회에서 최소한으로 돕겠고, 청년부 예배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더 보완이 되고 풍성해진다, 예배팀이 더 보완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아주 역동적인 열려있는 열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지금 더 플레이스가 가동 중인데 청년들 중에서도 바리스타 경험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봉사, 다 자원봉사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잘 준비했으니까 저녁 예배도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이죠. 선언이에요. 일어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여 이렇게 목소리가 한 번 더 일어나라. 진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히터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에게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예. 영어의 문장에 이런 게 있어요. Don't go church, be the church. 예. 교회 가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예. 당신이 교회니까 be the church. 그 교회, 예수님이 꿈꾸는 그 교회, 온전한 그 교회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이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면 된다. 똑같이 적용하면 여러분은 이미 빛이에요. 빛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빛이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빛의 원인이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발광체는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순간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게 빛이 이르렀고 빛이 닿았고.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미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점점 밝히라는 거죠. 일어나라.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합니까? 자고 있는 사람에게,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앉아 있었던 이유가 있죠. 자고 있던 이유가 있어요. 무너졌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실패했고 공격을 받았고 여러 가지 좌절이 있었어요. 해도 자꾸 안 되고 무너지고 환경이 어둡고 사람이 막았고 소문이 났고 테러를 당했어요. 우리가 무너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랬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아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밝아지고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있으면 밝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기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운이 들어와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의 리듬, 악기, 가사 그 리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깨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좌절했던 절망스러웠던 하나님이 안 보였던 세상에 나갔다가 여기서 예배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게 힘이 생기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어둠이 덮였어요. 캄캄함이 가렸어요. 안 보이죠? 힘들죠? 막막한데 그 위에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낀다고 태양이 없는가? 안개가 끼었다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가? 태양은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고 느낄 뿐이죠.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힘이
떠오르면 구름이 사라지기 시작. 언젠가는 계속 가리고 있는 구름은 없죠. 예. 여러분 계속 가리고 있는 구름은 없어요. 계속 힘들고 갈수록 나빠져도 그 어둠은 끝날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고통은 끝날 거예요. 믿으세요. 오래가지 않아요.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빨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될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하나님 도로 오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글로 가세요. 하나님 편에 붙으면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려워해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엔진,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빛이 되기 시작하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이 정말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한 분, 여러분이 예수의 얘기를 말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말에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얘기는 많아요. 사역 얘기는 많아요.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말씀은 없어요. 일은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랑 신앙이랑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제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과 믿음은 별개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있죠?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걸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나가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면 삶의 빛이 나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거를 알기 때문에. 좋은 거는 다 좋아해요. 그리고 찾아다녀요. 그리고 얻고 싶어 해요. 제가 어른 예배 때도 허니버터칩 얘기를 했는데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한 분이 이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네. 먹어는 보았습니까? 뉴스에 났더라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뉴스에 났어요. 매장에 대형 매장에 이 허니버터칩 코너가 텅 비어 있어요. 근데 한 몇십 명이 줄을 서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이제 박스가 도착했어요. 했더니 시작하니까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집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말리는 거죠. 5개 이상은 안 됩니다. 5개씩만 가져가십시오. 500박스, 500개가 아니에요. 500박스가 30분 만에 동일했어요. 얻은 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게 돌아가고 못 얻은 분들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돌아가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과제가 있더라. 저희 가족도 다 못 먹어봤는데 오늘 2봉다리를 주셔서 제가 금년에 경주에 봄에 갔었다가 그 경주에 이제 다른 볼일 다 마쳐 시간이 남았는데 경주에 생활의 달인에서 나온 김밥집이 있습니다. 그 김밥집은 생활의 달인 중에서 거기 최강 달인전을 해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김밥의 달인들이 모여서 최강해서 1등을 한 집이 거기 있어요. 경주에.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가서 딱 갔더니 벌써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제가 1시간 4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김밥은 2,200원이에요. 한 줄. 그 계란말이를 많이 넣어서 만든 김밥인데, 근데 이제 줄을 한참 서 있었죠. 거기 또 재밌는 게 중간에 중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재료를 볼 때 여기까지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막 중계를 계속해요. 제 뒤에서 3번째 끝났어요. 저는 다행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4줄밖에 안 팔아요. 1인당 4줄 이상은 안 팔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재밌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고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이렇게 줄을 서야 되나. 3번째 뒤에 끊어진 분들 되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요새. 그렇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사람들은 좋은 거를 알면 시간을 헌신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찾아가요. 기다리죠. 제 뒤에서 끊긴 그 3분이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에 몇십 명이 내일 다시 올 거야. 내일은 꼭 먹고 말 거예요.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 김밥을 먹으려고. 2번째, 돈을 지불할 헌신을 각오하고 있어요. 좋다면, 그렇죠? 좋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낸다. 뉴욕도 마찬가지죠. 거기 왜 갑니까? 왜 그 많은 비싼 돈을 내서 그 뉴욕에 2주간 몇백만 원을 쏟아부어 갑니까? 좋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내고, 그렇죠? 돈을 쓰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사람들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사람들이 바보예요? 좋지 않은데 올 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어서 좋은 게 보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느냐? 아니에요. 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요. 기꺼이 값을 치른다고 해요. 좋기만 하다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왜 올까요? 왜 돈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라. 하나님에 대한 방법을 내가 알고 싶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 평안을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보내줘요. 사람이 막 붙어요. 금년에 저희 교회 이 카페 디자인 분이 금년에 등록한 분이에요. 아세요? 금년에 2월에 등록한 분이에요. 세계 업체 디자인을 받는데 그분 디자인이 제일 좋아해요. 제가 1억 7,500에 계약을 했어요. 그분이 원가 미치고 디자인비 하나도 안 받고, 그분 디자인이 몇 천만 원짜리인데 하나도 안 받고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지금 또 계속 구석구석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바꾸고 있어요. 이런 분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하 식당 의자, 카페 의자, 그것도 다른 분이 왔어요. 중국에 이 의자를 아주 크게 수출하시는 공장이 있는 그분이 또 금년에 등록했어요. 그분이 원가에 이걸 다 줬어요. 참 신기하죠? 그 카페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셨어요? 커피 그림하고. 그분은 3주 전에 등록한 분이에요. 3주 전에. 근데 그분이 쓱쓱 그냥 그려요. 밑그림도 없이. 잘 그려요. 다른 카페에서 그린 것보다 훨씬 잘 그리시더라고. POP 전문가예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막 사람을 보내주고 있어요. 재정도 채워졌어요. 1억 7,500 공사인데 지금 헌금이 2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놀랍죠? 금년에 불황이에요. 교회마다 10%씩 다 예산이 떨어졌어요.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다 예산이 마이너스예요. 저희 교회는 넘쳐요. 재밌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요. 재정을 보내줘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둘러봐라.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고 있다. 저는 목양교회 청년부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여기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방황하는 힘든 청년들이 여기 올 거예요. 자기가 살겠는데 왜 안 오겠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데 왜 안 오겠어요? 자기 미래와 진로가 여기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다는데 누가 안 오겠냐고요. 좋은데 왜 안 와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있어야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도록 여기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예수님이죠. 희망의 예수님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6절을 보세요. 6절 중간에 보면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서 뭘 하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전혀 믿을 수 없는,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막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죠. 전염이.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파워풀하게,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좋은 데는 오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마지막 두 가지. 첫 번째, 너를 괴롭히던 자, 그 사람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온다. 그 다음에 너를 멸시하던 자, 내 발 아래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복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놓고 무릎 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 내가 이 진수성찬을 먹고 있는데 원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광경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원수가, 적이 무릎 꿇게 된다. 마지막, 당신은 시온이 된다.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시온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누구도 자격 미달이에요. 근데 추악한 죄인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온이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을 담아주겠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선포대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광의 빛이 담겨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